18장 2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지혜, 그들이 가진 지혜를 배워야 돼요. 이 부부가 공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나서서 설교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눈에 자격도 없는 자가 감히 설교를 하는가 하고 반발해서 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에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듣지만 그들과 그 자리에서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부는 비록 유대인의 회당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는 없었지만 사적으로 자기들이 할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이 부부는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서 가르칠 수는 없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그냥 이렇게 다 죽은 것처럼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들은 사적인 대화와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이 가르침은 바울의 가르침 못지 않았어요. 따라서 아볼로를 바울의 버금가는 전도자로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적인 대화와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키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공적으로 상대해서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 또 바울과 같은 최고의 전도자를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상대해서 가르쳐서 신령하고 복된 자리로 이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시 누구보다도 학식이 풍부하고 많은 재능도 있고 탁월한 언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미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학식도 없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기꺼이 배웠다는 거예요. 아볼로의 이 겸손함이 그를 당대에 바울의 버금가는 대전도자가 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볼로는 탁월한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접했을 때 그 사람들이 비록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서민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음을 즉각 알아차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부가 자신의 부족한 점, 모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드러나게 해도 불쾌하거나 화를 내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 또한 누가 자신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탁월한 분별력을 가진 아볼로, 이 사람은 평범한 부부를 통해서 최고의 영성을 얻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목사와 지도자들은 결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볼로처럼 더 배우고 알고자 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또 아볼로와 같은 최고의 은혜까지 받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27절 시작.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 그랬어요. 아볼로는 아가야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사역하는 일은 바울처럼 무슨 환상을 본다든지 그곳 사람들의 초청을 요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가야 교회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영적인 은사들로 뛰어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그 교회들에게
자신이 할 일이 있음을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성령께서 그런 확신을 갖도록 아볼로의 영혼을 움직이신 겁니다. 이제 아볼로는 자기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랬어요. 아볼로가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알게 된 후에는 자신의 풍부한 지식과 언변술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역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하고도 큰 유익을 주게 된 겁니다. 아볼로에게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그 일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과 착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음을 알아야 돼요. 나 스스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세전에 선택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파자가 와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들을 때 깨닫고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우선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신자가 되었어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여서 불신의 여지가 남아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떠는 날까지 온전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돼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고 치료되고 거룩해져가는 은혜, 이런 것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거룩해질 수가 없고 영생 구원을 못 얻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자답게 살도록 부지런히 그들도 치료하고 양육해야 된다. 아볼로가 아가야에 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더 많은 아가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또 믿은 자들이 성장될 수가 없었다.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소개하고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함으로 많은 아가야 사람들이 셈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일은 아볼로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가야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키운 바울의 허락과 인도가 있었다고 말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보자 할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때 아볼로도 이미 바울과 그 제자들과 에베소 교회 모든 형제들과 하나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에베소의 제자들이 아가야 교회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잘 도와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아볼로는 아가야 교회들 중에 특히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발탁이 된 겁니다. 그것은 에베소보다 유럽 전역을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아가야의 수도와 같은 고린도에 바울 못지않게 사역할 수 있는 아볼로를 보낸 것입니다. 아가야의 교회들은 그때 복음을 반대하는 많은 거짓 종들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아볼로는 그 거짓 종들을 물리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적임자였다 이 말이에요. 또한 아가야의 성도들 역시 이미 바울과 제자들에 의해서 그동안 많은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 그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28절을 봅시다. 시작. 그 뒷부분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걸 더 잘 번역하면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과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그들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아볼로는 아가야의 교회들에게 와서 헛된 가르침을 주고 다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구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과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고 그 유대인들의 주장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아주 담대한 사람이. 아볼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유대인들과 열정적으로 토론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주저하거나 위축되는 것이 없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창하게 큰 소리로 그들의 말을 반박해서 자신의 주장을 막거나 이길 수가 없게 했다고 말이에요. 아볼로는 대단한 열정으로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줌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대적을 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토론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고 고된 일이에요. 그러나 아볼로의 심정은 그리스도를 위하고 또 사람들의 구원을 열망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유대인들을 상대하고 설득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아볼로는 이 일을 논리 정연하고 능수능란하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의 주장은 누가 들어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고 말이에요. 또 그들의 주장을 물리쳤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반박하거나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박식하고 성경에 능통했고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전보다 더 뛰어나게 능력 있게 모든 사람들을 깨우칠 수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때는 아가야에 직접 갈 수 없었으므로 아볼로를 아가야로 가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아볼로는 아가야 지역에서 바울이 없는 공백을 잘 메꾸며 일을 했어요. 그는 심는 일도 했지만 물 주는 일을 더 잘하며 이미 설립된 교회들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적재적소에서 구실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씨 뿌리는 일을 잘하거나 아볼로처럼 물 주는 일을 잘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앞서서 어떤 그리스도의 일꾼이 씨를 잘 뿌려놓았는데 그 뒤를 따라 일하게 된 내가 물 주는 일을 잘못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김을 맨다고 하면서 잘못해서 원줄기도 뽑아버려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에 후임자로 온 사람이 후임 목사로 온 사람이 전임 목사님이 땀과 눈물을 흘려서 애써서 일궈놓은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잘 가꾸는 밭을 온통 뒤집어 엎고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참으로 큰 죄인이고 악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성교회 후임 목사로 들어가는 목사들은 이 사역을 두려운 마음으로 또 신중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잘 훈련되고 무장하고 성숙한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좀 더 대접을 잘 받고 큰 교회 목사라 역임을 받고자 큰 교회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전임 목사들이 애써 일궈놓은 그리스도의 밭을 맡아놓고 망쳐버릴 바에는 조그마한 교회 가서 겸손하게 자신부터 가다듬고 치료하고 성숙한 애들을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겁니다. 특히나 젊은 목사가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사람 수를 들리고 시설을 크게 하려는 욕심에 거짓 종들이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버무려서 설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수가 늘어나고 시설을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을 엉뚱하게 이끌고 전임자들이 애써 일구어 놓은 옥토밭을 가시밭으로 돌짝밭으로 만들어 놔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런 목사와 교회들을 얼마든지 봅니다. 아볼로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물리쳤다 그랬습니다. 아가의 교회들을 괴롭히고 진리를 손상시키던 유대인들은 이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복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발하고 연구했던 그 엉터리 주장들은 아볼로에 의해서 부당함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주장이 어리석은 것이고 궤변이라는 것이 충분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말하면 말할수록 더 이상 복음을 반대할 입장을 수고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들의 입은 점점 닫히고 그들의 언성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그들의 주장은 좌절을 당하게 돼요. 그들은 아볼로에게 여러 사람이 합세해서 사납게 공격했는데 이제 그들은 한 마리의 사자 앞에서 여러 마리의 강아지 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 전파자가 되려면 먼저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려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 교회 지도자, 전도자, 선교사들의 주 사명이 뭐냐? 무슨 자기 자신의 주의 주장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설파하는 겁니다. 예수와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이 하면서 인간의 지혜의 말,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 매끄러운 말을 설득력 있게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짓종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지은 건물로 사람들을 모으는 자들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따라서 자신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길을 따르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과 말씀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교인들이 아무리 죄짓고 살아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결코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고 계시는데 이 거짓 목사들은 그런 교인들을 보고 평안하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 아무 재앙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목사들과 그들을 좋게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목사와 그들의 교회는 날로 숫자가 늘어나고 건물도 커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이런 거짓 종들과 거짓 교회들을 간파해야 됩니다. 아볼로가 사람들을 확신시키는 방법이 뭐였느냐? 다 같이 성경으로서 오직 성경으로서 했어요. 그런 말씀 하나하나 성경 전체를 꿰뚫어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씀 충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는 충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전체적으로 꿰뚫어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정도로 말씀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역자들은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설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성경 66권을 꿰뚫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진리를 성경으로서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어떤 반발과 반대 주장도 물리칠 수 있는 방어 능력도 가져야 돼요.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온순하면서도 능력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 모르고 있는 자들을 깨우치고 치료하고 양육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바로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연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볼로가 그것의 가장 분명한 증인이라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이런 중요한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19장으로 갑니다. 자,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이제는 바울은 또 뭘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게 나오는데,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그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울이 북부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부지방으로. 아볼로는 지금 아가야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며 아가야의 중심 도시인 고린도에서 능력 있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가서 교회들을 튼튼히 세우자 바울은 그 교회들은 아볼로에게 맡기고 안심하고 수리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북부 지방으로 다녔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전도한 후에 또 북쪽에 있는 높은 지대들인 본도, 비두니아 이런 곳을 다니면서 전도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바울은 얼마 전에 에베소에 왔을 때 그곳에 며칠만 머무르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주의 뜻이면 다시 너에게 오겠다 하는 약속을 이때 지키는 겁니다. 바울은 이때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을 머물러요. 에베소는 고린도 못지않게 당시 세계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세계의 불가사의한 건물 중에 하나였다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이 여신을 섬기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심장부인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부터 2년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야말로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을 이제 굴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은 아볼로가 가서 튼튼히 세우게 하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사탄의 큰 세력과 전쟁을 수행하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꿰뚫어 하시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가 하는 건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기대하십시다. 자, 기도합시다.